자, 오늘은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이라는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면서 말씀 받을 건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빛이시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서 어둠이 하나도 없다? 왜 많고 많은 좋은 것이 많은데 왜 빛이라고 하셨나? 보도록 해요. 자, 빛은요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러냐? 자, 빛은 왜 중요해요? 빛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빛이 없으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요, 자, 이렇게 새까맣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없을 때는요 그 안에 뭐 바위가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빛이 없어서 앞을 갈 수가 없네. 답답하네. 어떡하지요? 앞에 무슨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더라도 PPT가 안 먹네요. 잘. 자, 쿵 부딪혀. 또 어떻게? 안 되겠어. 여기는 앞에 가니까 딱딱한 게 있네. 안 되겠다. 또 갔더니 어떻게? 쿵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듯이 어둠이 가득하면요 앞을 볼 수가 없어. 자, 우리 오늘 초등부 예배실 봐보세요. 뭐가 지금 많이 달렸어. 뭐가 달렸지? 예쁜 나비가 달렸네. 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예쁘게 풍선도 달아주시고 나비도 막 달았어. 그런데 새까맣게 밤이 되어서 어둠이 가득하면 저기에 뭐가 달렸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저기에 아주 값비싼 보석이 달렸다 해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가질 수가 없어. 왜? 보지 못하니까. 이처럼요 빛은요 없으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은요 앞으로 환하게 볼 수 있어요. 아까 가지는 부딪혔던 바위나 나무나 다 피해서 갈 수가 있어요. 앞에 바위가 있구나, 돌이다, 피해가면 되겠다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 자, 그런데 그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죄로 아주 깜깜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깜깜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이 어둠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은요 아주 오래전에 인간의 대표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어요. 어제 들었던 친구는 기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상태, 또 죄인된 상태이니까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또 사단은 첫사람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이렇게 어둠 속에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 문제를 보고 그냥 죄가 아니라 원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원죄에 쌓여있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떻게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지요? 기름을 부었다.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어떻게 했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 밝게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해도 그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둠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귀한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 때문이지요? 누구 때문이지요? 아이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다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면 어디에 계시지요?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얻은 영생은요, 절대로 지워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낙심되고 슬퍼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에는요, 어떠한 신분이며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해요. 자,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밝혀주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친구의 새로운 신분은 뭐야? 나와라! 뭐지요? 내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예요. PPT가 좀 말을 안 듣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딱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저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보세요. 자, 우리를 보고 무슨 자녀라 그랬어? 빛의 자녀. 근데 아까 1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뭐라 했어요? 빛이라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내 안에 어둠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안에 슬프고 낙심되고 어려움이 올 때요, 아, 나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빛이 있어. 딱 기억하고 슬퍼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고백하자.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 빛의 자녀. 그렇다면 반대로 어둠의 자녀가 있다는 뜻인데, 어둠의 자녀는 누굴 보고 말하는 걸까요? 어둠의 자녀는 누구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요, 맨날 뭐 케찹 바르고 막 눈물 찌찌 흘리고 그런 귀신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 신분이 마귀와 사탄의 손에 딱 잡혀있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을 구하고 빛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누구한테서 나오냐면 저 바로 빛의 자녀들이 그것을 전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등대 알아요? 등대? 네. 자,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딱 가지고 오늘 이 등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등대는 언제 아주 중요하게 쓰이지요? 밤에. 언제 또? 바다에서 배들이요, 밤에도 항해를 하고 고기를 잡아야 될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바다에서 불빛을 딱 비춰주고 있어. 그게 누구야? 등대의 불빛이에요. 등대가 불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 바다에 있는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불빛 비춰라. 야! 선생님, 제 호흡과 함께 넘겨주세요. 불빛을 받고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어요. 그런데 등대가 저 밤인데 불을 비춰주지 않거나 불빛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침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암초에 걸려서 부서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등대의 불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등대를 기억해 보세요. 빛을 따라가지 않는 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망할
정할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 저 친구는요 지금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어떠한 갈림길이 있더라도 딱 한 가지만 잘 보고 가면 승리할 수 있어. 그 길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빛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요 기쁨의 길이고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요. 그런데 반대로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행복하고 승리하고 싶어라 해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저 친구 어떻게 가는지 볼까요?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빛 가운데 가야겠지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화하며 설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승리의 삶을 사는 친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어요.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친구 멋지겠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실패하는 어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계속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지옥이 결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위에 있는 친구와 밑에 있는 친구 중에 우리 친구들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빛의 자녀의 길을 가야겠지요. 자, 다음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도전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예배는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지요? 자, 예배에 집중한다 이 말은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그 빛을 비추어주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 빛은요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은요 살리는 빛이요, 이 빛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절대 어둠 속에 있지 않고요, 그 어둠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한번 칠판에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빛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빛은 뭐예요? 뭐 가로등이야? 여기는 형광등이야? 아니면 막 스포트라이트야? 이 빛은 뭐예요? 이 빛은 무슨 빛이야?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고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며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듯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먼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속에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했지요?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무엇이 된다고 했지요?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 무슨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자, 빛의 자녀는요 어둠 따라가나요? 아니죠. 빛의 자녀는 빛을 따라가요. 자, 두 번째 전사님 말했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빛의 자녀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아까 등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다시 한번, 빛을 따르는 사람. 빛을 따르는 사람, 빛의 자녀는 당연히 빛을 따라가게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빛이시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을 따라감에 있어서 두 가지 말했어. 첫 번째, 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자. 어디에 집중하자? 생명의 빛을 가득 채우는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어둠에 빠지는 세상을 구원하는 멋진 전도자 랩넌트다. 두 번째, 예배에 집중하며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 그리고 그 생명에 가득 채워진 빛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생명의 빛을 나누자. 전도 나누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다른 어둠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쏘아주는 거야. 그래서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거.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너희가 항상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살고 싶은데 우리를 자꾸 속이는 놈이 있어. 누구지? 누가 속여요? 사탄은 원래부터 어둠의 자녀여. 사탄은 항상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해.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자꾸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꾸 속이지. 그러나 그 속임에 절대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예배에 어떤 친구들 보니까 오늘은 나왔다가 다음 주에 조금 내가 쉬었다 다다음 주에 나와야 되겠다 막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지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을 매주 매일매일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마지막. 자, 전사님이 이번 주에 미션 주었지요? 뭐였어요, 미션? 뭐였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몇 번 쓰기? 2번 쓰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것들이 있었어. 뭐였을까?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슨 실천을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했어. 전사님을 생각해보니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 딱 생각했더니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2배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전사님의 실천이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야. 빛의 자녀다 이 생각을 잘 갖고 하나님께 오늘은 어떤 것으로 기쁨을 드릴까 생각해보고 묵상하세요. 그런데 우리 어제 생명수치를 통해서 왔던 친구들, 또 오늘도 새 친구들과 함께 왔던 모든 친구들은 이미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제 새가족을 초청했는데 오지 못했다고 낙심해가지고 아예 안 온 친구들도 있었더라고. 바보야 바보. 우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새 친구들이 같이 오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같이 와서 축제를 즐기면 그 또한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낙심하고 속상하다고 해서 나까지 저렇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날마다 누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배에 집중하여 생명의 빛을 가득 채워요. 생명의 빛을 나누는 전도를 실천하도록 기도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 사는 기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살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귀한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속게 만들고 어둠 속에 아직도 있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세요. 오늘도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